아멘. 우리 읽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본 바와 같이 갈라디아 지역에 흩어져 있던 이 교회 공동체들에게 다른 복음이라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다른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에 좀 부족하다. 그러므로 유대인처럼 되어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고 강요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2장 전체를 통해서 강력하게 반박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 믿음 곧 피스티스라는 것으로 충분하다. 하나님은 할례라는 어떤 몸의 변화를 보시는 게 아니라 오직 피스티스라는 관계의 변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원수에서 사랑하는 관계로 서로 신뢰하고 충성하고 복종하는 관계로 바뀌었는지 그 관계의 변화를 보시기 때문이다.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함과 그분을 향한 우리의 신뢰, 복종, 충성 이런 것들이 만나는 그 피스티스라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우리를 자녀라, 우리를 백성이라 부르신다, 충분하다, 그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복음에 대한 이 바울의 반박이 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계속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3장의 가장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요, 설교는 3장 전체를 다루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3장을 시작하면서부터 바울은 아주 더 강하게 아주 거친 어조로 갈라디아 성도들을, 실제로는 그 다른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그 거짓 형제들이라는 사람들을 질책합니다. 우리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도냐. 이 어리석다라는 말은 좀 점잖은 번역이고요, 실제로는 이 바보 같은 인간들아, 이런 얘기입니다. 이 바보 같은 인간들아. 예수의 십자가라는 그 명백한 근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떤 합당한 결론, 즉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그분이 나의 세이비어구나 라는 이런 합당한 결론을 내지 못할 만큼 그 지성, 인텔리전스가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주술사와 같은 이 거짓 형제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도리에서 벗어나도록 마치 홀렸다는 거예요. 홀렸다. 이 문제, 이 사태가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지금 심각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잘못되었다는 걸 절감하기 바라면서 바울이 이렇게 거칠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장에서 바울이 결론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은 이겁니다. 그 다른 복음을 따르면, 즉 할례를 받으면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바울은 이 중대하고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바울의 그 편지들과는 달리 이례적으로 이 갈라디아서에서만 절대로 안 된다, must not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그 근거로 절대로 그걸 하면 안 되는 이유를 들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를 통해서 그 다른 복음, 즉 가짜 복음과 진짜 복음이 가져다 주는 상반된 효과, 즉 다른 복음이 가져다 주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뭔지, 반대로 진짜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 놀라운 결과가 무엇인지를 논증합니다. 자, 첫 번째로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이 편지를 받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직접 경험한 어떤 특별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2절과 5절, 3장 2절과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여기서 성령이라고 번역된 말은 우리가 아는 그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인 성령을 직접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 당시에는 삼위일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단지 여기뿐만 아니라 자기가 쓴 여러 편지들에서 그저 영, spirit이라고만 표현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영, spirit이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파워를 보이는 세상에 실현하는 어떤 매개체이기도 하고요. 또는 인간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살면서 내주하면서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행동을 변화시키는 주체이기도 합니다. 그게 영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 영, 그 스피릿을 받는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이들을 통해서 인간의 힘으로는 만들어낼 수도 없고 인간의 논리로 설명할 수도 없는 어떤 특별한 영적인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났는데, 그것은 그들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분과의 그 관계로 들어갔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특히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전에 그저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우상을 섬기면서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그렇게 그냥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 자신을 선물로 주셔서 그들을 모든 죄에서 해방시키신 그 신실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에게서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임을 깨닫고 그분을 자신의 구원자요,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부차적으로 아무것도 더하지 않았습니다. 오케이, 그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내가 비록 눈으로 보진 못했지만 당신이 전해준 그 이야기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삶의 주인임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까지만 했는데, 그런데 그때 더 이상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도록,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변화시켜주는 그 영을 이미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례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모두에게도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시간과 에너지를 드리는 것도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며 섬기는 것도 삶의 목적과 방향과 그 중심을 교정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도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았으니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몸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한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들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내 말 좀 들어주세요 하고 떼쓰면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조작해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자격 없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셔서 이미 회복해 주신 그 관계 속에서 정말로 그분이 주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올 수밖에 없는 합당한 반응이고 열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그 유명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열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5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의 성령 역시 영, 스피릿입니다. 그리스도와의 피스티스의 관계를 통해 받게 되는 그 영은 1차적으로 우리의 외면에 작동해서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 내면, 우리 인격을 변화시키는 힘으로 작용해서
감히 사람의 힘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이 놀랍고 아름다운 열매를, 예수님을 닮아가는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또 영의 열매 맺는 일을 막을 수 있는 법이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바울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바울은 아주 작정한 듯이 아브라함이라는 그 사람을 오로지 피스티스라는 말로만 설명합니다. 3장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서 그에게 의롭다 인정하신 게 아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람들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다 라는 말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 너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너에게 허락해 주리라 라고 약속하신 그 자손은 할례라는 말이 없이도 피스티스, 믿음으로라는 말만으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흑백요리사라는 프로그램 보신지 모르겠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친 요리 대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기억에 남는 몇몇 장면들이 있는데요, 이태리 음식하는 셰프가 마지막엔 우승을 했지만 그 셰프가 음식에 데코레이션으로 식용꽃을 올렸다가 없어도 되는 걸 올렸다는 이유로 다이렉트 합격 판정을 받지 못했던 장면이 있었고요, 심사위원들이 눈을 안대를 쓰고 그냥 음식을 가져오면 그냥 한 숟갈 떠먹어서 맛으로만 평가하는 그 단계에서 화려하게 플레이팅된 음식을 준비한 요리사가 그냥 진짜 1시간 동안 맛에만 집중해서 국물을 낸 요리사에게 만장일치로 패배한 장면이 있었고요, 그런가 하면 한식 요리사가 진짜 보기만 해도 군침 도는 반찬들을 잔뜩 만들었음에도 밥이 없으니까 짜기만 하다 라는 평가와 함께 탈락한 장면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들을 보면서 비슷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있어야 할 것은 있어야 하고 없어도 될 것은 없어도 된다. 우리는 너무나 간단한 이 말들을 참 자주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하신 근거도 피스티스이고 그의 자손으로 인정하겠다고 약속하신 근거도 피스티스 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후에 가지게 된 그 신체적 특성을 물려받아서 그것을 따라한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건 없어도 되는 거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가졌던 피스티스를 물려받은 사람,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가진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피스티스만이 반드시 있어야 할 하나님의 가족의 유일한 퀄리티이자 헤리티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라는 말이 이 당시에는 당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할례의 조상이지, 아브라함은 우리와 같은 몸의 특성을 가진 사람들의 조상이지, 하지만 바울이 이렇게 아니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야 라고 했을 때 싸움이 붙을 수밖에 없었던 그 처절한 상황이었던 거죠. 말 그대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그 믿음을 물려받은 사람만이 아브라함의 조상이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고 지난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그 피스티스를 가졌던 사람들을 통해서 보존되고 성취되어 온 약속이며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이 이야기를, 이 의미를 가지고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에서 29절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라는 표현은 사실 잘못된 번역이고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 baptized into Christ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와의 피스티스를 가진 사람,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라는 그 깊은 물에 깊이 빠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그 호수에 깊이 빠져들어간 사람, 그리스도라는 물에 흠뻑 젖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은 것과 같이 외면적인 삶을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물에 빠졌구나,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옷을 보면서 저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구나,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물에 깊이 빠져들 때 그 누가 봐도 저 사람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영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2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라고 고백했던 그 바울이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전해지는 것도 그리스도와 그분과의 피스티스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결국 거짓 형제들의 다른 복음, 그 가짜 복음은 그것을 따르는 사람을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가족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에서 disqualified, 탈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바보 같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홀리더냐, 할 일을 받으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강요하지 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무엇도 강요하지 마라. 그 무엇도 의무지우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무엇을 바꾸거나 육신에 속한 어떤 일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부르시거나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른 형제 자매들과 사랑을 나누며,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서 특별하게 부르셨고 또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우리 5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존재와 삶을 통해 우리의 이웃과 또 다음 세대에 전해지는 것이 진짜 피스티스, 곧 무엇도 흔들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뢰 관계가 맞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없어도 되는 것을 있어야 한다고 헛되이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있어야 하는 것을 제쳐놓거나 오히려 하찮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일 단풍 야유회 가지만 단풍이 온 산을 아름답게 물들이듯이 이제 약속의 상속자가 된 우리가 피스티스로 세상을 물들이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기대하며 결단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